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이르는 이 세 장에는요, 큰 주제가 흐르는데 굉장히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웬만한 나라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또 우리나라만 비교해도요, 중요한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아마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하고 뒤에는 조금 가벼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고는요, 중요한 것은 그들 말로는 신발끈은 풀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뒤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12, 13, 14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12, 13, 14는 크게 보면 어떤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사의 문제.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새벽에 다 다루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2장을 은사장이다, 13장을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12, 13, 14장이 전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원래 초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안에 파가 나눠지는, 우리가 초반에 봤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실제 그 가운데 있다가 바울파라고 하는 방언파들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사임을 하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금 왔는가? 바로 그 방언에 대한 문제,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는 이 바울이 그 내용을 알고 아주 딱 부러지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보면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은사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7절에 얘기한 것처럼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은사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는 것이 뭐다?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유일하게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언입니다. 왜 방언을 주냐면 하도 믿지 않고 고집불통을 부리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심각했던 은사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첫 번째는 방언이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예언의 은사도 잘못 이해를 해서 꼭 미래를 점치듯이 하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12절부터 27절까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몸된 교회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누구를 비아냥거리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들의 몸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하나 있죠. 가족을 욕하거나 성도들을 욕하면요, 그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 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욕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건 내 손이고 내 눈이고 내 코고 내 입이고 내 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7절까지 지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누가 잘 되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야 되죠?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냐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왼손이 튼튼한데 오른손이 지금 시기한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몸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기뻐하면 이거는 온몸이 기뻐하고 박수칠 일인 거예요. 누군가가 집이 없다 집이 생기면 기뻐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 집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일이 있을 때도 동일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지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근데 한 사람이 뭐 잘됐다고 해서 삐졌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부터 있죠.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각 지체 따라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8절부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를 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이 주는 9가지 은사 말고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은사로, 서로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수도 없이 은사는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한번 질문할까요? 제일 큰 은사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얘기하니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혹은 누군가에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은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 더 큰 것, 그게 뭐냐? 그것 가장 좋은 길, 사랑을 하면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 잘하는 은사도 줍니다. 생각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나누는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 은사 받고 싶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지만 더 큰 은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그 은사를 쓸 때, 또 은사를 받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 몰라도 13장은 알아요. 뭐라고 예전에 배웠으니까 매번 사랑장이라고 많이 우리가 배웠던 장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그러겠죠. 아무리
잘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소리입니다. 소리.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말해야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돼야 그게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잘해도 떠들어도요, 시끄럽기만 한 거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만의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장이 되든 아직콩이 되든 교회 안에서 선교가 되든 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 다 아무 의미와 쓸모도 없고, 그런 모임과 공동체는요, 불협화음만이 많을 뿐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다 감싸줍니다.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능력일까요? 사랑이 은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예전에 보면 집안에 있는 액자에 가장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4절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것만 띄워서 보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다, 이렇게는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본문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12장과 13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고린도 교인이 이 사랑장에 대한 대상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12장의 은사가 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신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은사가 많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그저 육신에 속한 교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육적으로 연약해서 뭐하는 교회입니까? 그저 그 젖이나 먹는,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 너희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은사 아니다. 너희 안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먼저 구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옛날에 얼마나 예언의 은사를 점쳤습니까? 실제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90%가 넘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러 옵니다. 예언자를 왜 보내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잘못 사니까 잘 살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정말 알고 보면 책망하려고, 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현재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지금은요, 그런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능하면 방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설교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죠. 진짜 잘못 이해하는 건 2절입니다. 잘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언어, 영적인 언어일까요? 오역입니다. 지금 2절은. 왜 오역이냐면, 원래 번역을 하면요, 영으로 말한다라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언이 영적인 언어입니까? 여러분 봅시다. 방언
방언이 은사인데 방언 기도예요? 아니면 예언이에요? 기도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그런데 내가 말하면서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알던가요? 방언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언어는 아니다. 알아도 들어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방언 기도를 또 희한하게 예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여야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방언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의 언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기 때문에,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아까 나왔죠. 다른 은사와 다르게 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신앙이 없다가 혹은 신앙이 있었는데 와서 교회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방언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방언도 했었고 그런 기도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난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랄랄란지 룰룰른지 뭔지 모르게 방언들을 했지만, 그러니 오히려 지금 얘기하죠. 23절에 너희들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23절까지 봤죠? 다 안 봐도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방언을 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한다는 얘기는 모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지, 떼거지처럼 모여서 방언하지 마라. 왜? 미쳤다. 아까도 얘기했죠. 방언은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지 같이 해서 주는 유익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볼로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 왔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집사가 일어나서 막 방언합니다. 한쪽에 저라는 막 통역한다고 해버립니다. 또 방언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볼로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볼 때 목사가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보였을까요? 아니면 좀 미약하다고 봤을까요? 미약하다 보고 무시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죠. 너희들 차례를 따라가 하고, 왜냐면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왜? 바울이 아직 가보지는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방언을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베드로가 했던 거나 고넬료 집에서 했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는데 처음으로 방언했는데 못 알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과 고넬료 집에 나타났던 방언이나 이런 방언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같지 않습니다. 바울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바울이 피신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뭐 피신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임하고 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마라. 질서 없이 하지 마라. 일단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 내 직분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정말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른을 대접을 해줘야 되고, 어떤 교회 보면 뭐
목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양반들을 멋대로 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항상, 에베소서 보십시오. 교회 안의 질서, 가정 안의 질서, 뭐 이런 질서들을 항상 말씀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한 집회는 다 악령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또 이건 본교의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 여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담당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이 여자들이 시끄러운 거야. 야, 저분은 성령도 못 받았대. 야, 성령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막 이러면서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해대고 막 이런 무시를 해대니까 더 이상 아볼로가 그 안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해서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 오늘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요, 바울이 이 바울파, 여자파, 알고 보면 방언파 이 여자들에게 아주 그냥 대놓고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없이 13장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은 뭡니까? 은사에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쇠붙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면 그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사를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은 뭐 하지 말라? 금하지는 말되 그러나 모든 것을 뭐 있게?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방언을 바울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뒤에가 보면 이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놓고 막 드러내고 기도하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니 오히려 못 알아들으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통변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뭐하게? 질서 있게 하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품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 13,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기도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좋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교회 안에 어제도 얘기했죠. 마리아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천사들이 말할 때 마음에 어떻게 했던 여인입니까? 새겨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도 마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억했던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품이 없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성품이어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안 고쳐지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 김상철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MBTI처럼 성격을 보는 거래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진 성향과 실제 목회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일 안 만드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안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보시면 그러진 않은 것 같죠.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왜? 주님의 나라. 아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은사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장 큰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 큰 것이 뭡니까? 은사가 아닌 사랑하면, 더 좋은 걸 나누고 싶으면, 더 좋은 걸 함께하고 싶으면, 더 좋은 걸 우리 목장과 목자들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나누고 싶으니까 뭐가 생기냐?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은사가 생기더라고요. 말하는 은사가 생기고 융합하는 은사가 생기고 나누는, 저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은사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품위와 질서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없으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요, 능력 없어도요, 사랑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능력 없어. 이거 되게 그런 말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교회가 다 능력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 그거 다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2021년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변하고 나도 변하고 함께 변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성품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